고난주간 둘째 날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어저께 이 말씀처럼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성경에 왜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들과 같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 그리고 또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는요, 또 내일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일은 이 빌라도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그들이 어떤 죄와 허물들이 있는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의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특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28절에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유대인들의 최고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설날, 추석 뭐 이런 이게 민족 최고의 절기죠. 이 유월절 잔치는요, 유월절 절기 때 이루어지는 이 식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이 절기 때 먹는 이 식사를요, 유대인들은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식사를 참석하려면 종교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버리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 버리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하루가 지난 후에 옷을 빨아서 입어야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월절이 지금 12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유월절 식사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관정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이 종교적으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이 정말 섬세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요, 이들은요, 겉보기에는 아주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은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꾸몄지만 속은 온갖 더럽고 썩은 것들, 역겨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은 겉모습이 아니라요, 중심을 아름답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착각해요. 겉보기에요,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이러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더러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직과 믿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정직과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과 믿음. 네, 좋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정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요,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부패함들, 우리 마음의 더러움들요, 다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겉으로 깨끗해가지고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패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친구가 잘 나간다고 막 나한테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요, 겉으로는요, 아,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친구한테 그래도 축하한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내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저 친구가 나보다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 잘난 척하는 모습 꼴 보기 싫습니다. 그냥 쫄딱 망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내 속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요, 곧바로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주님,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고요, 이런 행동을 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한 것보다 더한 걸로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용서라는 정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중심의 부패함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정말 두 번째인 믿음, 아까 정직과 믿음이라 했죠.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지만, 내 죄가 이렇게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가 필요한 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패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진짜 나의 것이 될 때까지요, 계속해서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화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내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사랑과 용서가요, 진짜 내 것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이제 진짜 진심으로요, 그 친구를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겉으로 축하하는 척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축하하는 마음이요,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그죠? 그들은요, 첫 번째 특징이요, 겉모양이 아름답게 꾸미면서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요,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왜 빌라도에게 넘겼을까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자기들이 직접 죽여도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을 직접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빌라도가 죽이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요, 상당수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또 심지어 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거했다가 악성 댓글에 막 시달리고 뭐 이렇게 심지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거하는 악역을 맡도록 그렇게 일을 꾸미는 거죠. 근데 꾸미려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는요,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게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꾸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로 거짓말을 꾸며서 그렇게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이 유월절 식사를 지키려고 이방인의 관정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방인을 싫어하던 자들이 지금은 이방인인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추구하던 명분도 지금 버리고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거짓 증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거짓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결론적으로 빌라도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일은 자기들이 다 꾸미고 있으면서요, 책임은 다 빌라도가 지게끔 교묘한 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악이에요, 악.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의 가장 근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반대입니다. 십자가는요,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살점이 뜯기고 피를 쏟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악이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요. 그래서요, 자기도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도 속고요,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참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에 열심을 낸다라고 많이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정직하게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사역을 잘해가지고, 내가 잘난 사역자, 괜찮은 사역자, 멋진 사역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이 내 가치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가치를 입증해 먹으려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용해 먹고 있고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요, 내 속에 있는 이 야망을요, 내 스스로도 속였어요. 나도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속였고요, 하나님도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내가 모두를 속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더 이상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역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내가 사랑받는 자 됐고,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가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정말 소화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내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심에서부터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를 내어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은요, 내가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요, 대부분이요,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깨달아도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다릅니다. 깨달아져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혼이요, 심각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럴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 그러면요,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전혀 자신의 악을 대면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겉을 아름답게 꾸미면서요, 겉이 아름다우니까 자기는 문제들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요,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거기에 대한 전혀 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안 지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대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대면할 뿐만 아니라 그 대면한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요, 내가 이런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런 죄인인데도 여전히 사랑받는 자이구나, 아니 그냥 사랑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후에는 정말로 죄를 안 짓는, 죄 자체로부터의 그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반가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참 겉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중심 또한 깨끗한 것처럼 속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들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참 이용해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지조차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고 다른 이들도 속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